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자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도 5번째 시간, 이제 새 출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이제 새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또 이 초대교회 시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죠.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 그때의 배경은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점령한 점령국인 로마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로마가 가져다 주는 이데올로기, 로마가 가져오는 사상, 로마가 가져오는 이 정신세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사회는 제국주의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이 전 세계를 내가 지배하겠다 하는 야욕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자꾸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라를 침략하고 나라를 빼앗으면서 자기의 속국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제국주의 사회였고, 이 제국주의 사회 속에는 제국주의가 가져다주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자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로서의 강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나라를 내가 침공하여 내 나라로 만들어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 보호해 줄 것 같으면 아예 침략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라를 빼앗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나라를 다 빼앗아 놓고 이제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너희의 보호자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가 가져다 주는 이데올로기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 너희들은 절대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나는 죽게 하는 사람과 너희들은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두 생각의 차이가 서로 대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로마는 계속해서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왕의 세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하면 왕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의 왕, 황제,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다. 황제가 바로 살아있는 신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4대주의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중국은 황제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왕을 황제라고 부르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로마는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주입하면서 점령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 그들 앞에 놓여졌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백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길거리에 가로등을 세워놓는데 그 당시 가로등은 기름을 붓고 횃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등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높은 데 올려놓고 묶어놓고 그리스도인이 다 탈 때까지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을 하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19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하는 능력을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로서는 이 시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이 산을 뒤돌아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적고 또 무슨 행동하시면 받아 적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복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자기들이 만난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시간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나중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모든 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태는 자기의 예수님과의 행적을 뒤돌아보는 거죠. 예수님과 행적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다시 말하면 가르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푼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변화되시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 위에서 어쩌면 마태는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결단하고 있는 장면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새 출발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붙잡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하산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산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참 종종 쓰죠. 하산해는 하산할 때가 되었어. 우리가 무엇을 다 받아들이고 배우고 이해가 됐다 싶으면 이제 하산해,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 줄 게 없어, 그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산에서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리로 자신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산상설교가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끝나면 8장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놀랍게 변화되시는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산의 기적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는데, 바로 8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배우는 것에만 멈추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것,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에만 멈추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배웠으면, 너희가 느꼈으면, 너희가 경험했으면 이제는 반드시 산에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해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산을 내려가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산할 뿐 아니라 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예외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사람이나 공간이나 상황의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곳, 살아야 하는 곳은 고립된 우리끼리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삶의 영역은 날마다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이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의 영역이, 교회 문을 나가고 나면 너희의 삶의 영역이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하산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늘 살던 삶의 자리로만 하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일으키고 치유하는 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창가족 여러분, 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삶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움츠리고 있으라고,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출발할 때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체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미 6개월쯤 지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일상의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끌려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환경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시간을 주도하여 살아갈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환경이 주는 생각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도하여 삶을 이끌고 가는 생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내일 코로나가 끝나겠지, 모레 코로나가 끝나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모습으로, 6개월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같이 밥 먹자 하시면 밥 먹으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며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발라주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게 세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선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교인들끼리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교회 갔다 왔어? 너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너는 저기 가서 밥 먹어. 혼자 밥 먹어. 학교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넌 우리랑 놀면 안 돼. 너 그리스도인이야? 직장에서도 왕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죠. 오늘 수많은 자리에서, 수많은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나 어제도 교회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다녀왔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삶의 가치를 가질 때 외칠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고백,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고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친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출발할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에서 경험하라. 삶에서 경험해야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20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맨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는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딱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이 한마디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이 한마디가 마태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성천하신지 그거 좀 적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그거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속삭이 제자들한테 와서 야, 내가 널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 좀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하신 것들을 적어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읽기가 좋고 재밌고 신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찾겠어요. 그러나 마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는 스토리 전개상 마치 미완성인 것 같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딱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그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태의 머릿속에, 새 출발해야 되는 마태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로 장식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는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술할 때도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아예 꽉 박아가지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라고 한 번 더 확정 지어주면서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겠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예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안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대요. 너에게가 아니라,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줬대요. 나에게.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음 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권세를 받기는, 권능을 받기는, 능력을 받기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이게 뭔가 말이 좀 맞지 않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면 앞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래 그것 가지고 내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권세를 받으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가기는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이 가능하게 해주는 말이 바로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누구의 권세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다 준다, 네가 가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멋대로 살 거야. 전부 다 제멋대로. 왜?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 갖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욕심이 다 있잖아요. 내 안에 능력이 있기만 해봐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죽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가지셨고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로 너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의 일상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옆에서 누가 말하면 그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누가 내 앞에서 아니면 매스컴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승리하는 삶,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오히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소망 있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움츠리고 있거나 숨어 있거나 아버지 고개 숙이고 있거나 기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참된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